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 한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믿음의 길 우리 확신편을 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신편 제일 마지막 순서고요.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2시간 더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정리 시간이고요. 정식으로 진도가 나가는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울러 먼저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이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확신편이 끝나고 나서 믿음의 길 성장편이 있습니다. 좀 더 심화 학습, 가장 믿음의 기본적인 믿음의 확신 부분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을 함께 다루는 그러한 교재입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교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저희가 신청을 받을 텐데요. 미리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듭난 이의 모습과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모습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와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갖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곧 회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없고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 기쁘지 않아, 그러면서 낙심하며 내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믿으면 가겠지요. 미국에서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고 질문했더니 85%가 비성서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면 천국 갑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천국 가도록 믿음에 성실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의 결박과 그 죄로부터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선한 사업이나 수양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떠한 기간도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저도 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세례도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성가대 열심히 봉사 충성했으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그 정도면 자네는 1점을 받았네. 아니, 그 다 합해도 1점밖에 안 됩니까? 그래, 딱 1점이네. 그래, 또 내놓을 것이 있는가? 생각이 또 납니다. 제가 친구들도 도와주고 동네 아이들도 돌보고 제 주변에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하네. 그것도 1점이네. 그래, 또 생각하다 보니까 자랑거리를 또 하나 찾았는데 그동안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전도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도 이야기했더니 정말 훌륭한 성도가 왔군. 그것도 1점이네. 그래서 3점을 받았다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아직도 97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실망한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는 것만이 100점일세.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이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쉬워서,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될까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가와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정말 열심으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별명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입니다. 철저하게 규칙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고, 또 시간이 되면 성경 읽고, 또 시간 되면 봉사하러 가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도 항상 한결같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함께 모였던 클럽 이름이 홀리클럽입니다. 경건클럽,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말했을 때
나만 장군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가서 덤블링 10번 하고 어디 가서 산삼을 캐가지고 먹고 어디 가서 무슨 굉장한 일들을 만나고 굉장한 미션을 줬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목욕 7번 하고 가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같지 않아서 그것이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려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가 아물게 되겠으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겨우 그거 보는 걸로 낫겠어?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이 죽을 병이 낫겠어? 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너무 쉽기 때문에 때로는 외면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삶의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돈과 수고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햇볕이 그렇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다 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대가 없이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쉽게 열어주신 것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그 근거를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기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짜릿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비한 인체의 자극이나 느낌, 환상이나 황홀경 같은 그러한 체험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불의 체험, 뜨거운 불 혹은 어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혹은 인간의 환경은 언제든지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연약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가 또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이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에 감정이 동반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앙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약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약을 믿고 복용을 하면 그 약효가 체내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좋은 약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고 그 약 대단한 약이야, 대단한 약이 나타났네 라고 알기만 하고 있다면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에 의해서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구원의 느낌을 찾는 것은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나중에 구원의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감정이죠. 무디가 어떤 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런 복잡한 교리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들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를 구원한 것은 그 사람의 느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방주였습니까? 이야기를 듣던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살기 원하면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은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방주에 오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고백을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지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도 그 방주에 오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거듭남의 증거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말씀에 특히 젊은이들, 많은 청년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한 것은 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에, 구원은 약속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깨질 얼음 위로, 이 얇은 얼음 위로는 아무리 그 위에 불타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지라도 얼음이 깨지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그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의심을 가졌을지라도 깨지지 않는 튼튼한 얼음 위로 걸어가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의심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서 있는 이 위가 다 깨질 얼음이냐 단단한 얼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이미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증거를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결혼 일주일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을 살고서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그만 또 그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혼자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장성하게 되어서 이 아이를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집을 떠나게 되자 그 부인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결혼을 하긴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걸 보니까 결혼한 거 맞기는 맞는데 남편이랑 사는 게 고작 일주일인데 그것도 까마득한 20년 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던 것이 분명 사실인데 여러분이 구원의 결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도 분명 사실인데 오래전 여기 한 30년 40년 믿은 분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그때 거듭이 났었는지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자주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이 낯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뭐가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같이 깔깔거리고 재밌어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들이 듣기 싫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심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흥얼거리는 것이 주로 지나간 트로트, 꺾기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이렇게 막 많이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이번 주에 주일에 불렀던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흥얼거리고 다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책 보기만 해도 그게 그냥 한 장 한 번 읽는 게 그렇게 힘들고 졸릴 때 읽으면 딱 좋은 책으로 읽기만 하면 수면제가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달고 오묘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변화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생활에 변화되는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겨내게 되고 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었으면 변해야 되는데, 믿었으면 생활이 변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남들은 많이 변했어, 많이 착해졌어, 많이 훌륭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변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순간순간 내 안에서 울컥울컥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고 은밀한 곳에서 또 다시 자신이 죄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새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루에도 12번이 넘습니다. 이 인간은 언제 사람 될까 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씨앗이 조금씩 이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자라나서 잎사귀가 피고 줄기가 굵어지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갑자기 맺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천사와 비슷한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날마다 채찍질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여가며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양과 돼지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양과 돼지가 똑같이 진흙탕에 빠졌다면 양은 어떻게 해서든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진흙탕에서 뒹굴르며 진흙 목욕을 한다고 하죠. 우리는 양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데려놓는다고 그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왔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데려놔도 괴롭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도 왜 이렇게 거룩해? 어색해. 너무 착해. 적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이 더 지옥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면 할지 못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말벌은 결코 꿀을 모으지 못합니다. 꿀을 뺏어 먹는 게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꿀벌로 변하지 않는 한 꿀을 모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꿀벌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거듭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고 큰 부담이고 짐이었지만, 이제 거듭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고 좋아지고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과 순종을 잘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록 순종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면 옳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의롭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 전설에 의하면 어떤 히브리인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얻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 중에 등에 업힌 아이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히브리인이 우리 아들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힌 아이한테 너를 얻고 가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얻고 있다가 기가 막혀서 아이를 내려놓고 따집니다. 아니 내가 왜 니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럼 어째서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어줬잖아. 업어준다고 아버지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은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업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깃방맹이를 18세기 웨슬리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도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아들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란해지니까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묻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때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줄 사람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신다면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느냐, 이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너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한테 버릇없게
당신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마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거듭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